성도를 위하는 연보의 간화에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여러 중요한 모습들, 양상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갈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앞에서 계속 다루었던 내용이 뭡니까? 공동체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은사, 그리고 이 앞장 15장에서는 우리가 보았듯이 부활. 이 많은 주제들이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영적이고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이런 주제들만을 얘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들떠 있게 된다는 것이죠. 들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흥분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발이 공중에서 땅에서 떠서 공중에 있는 것처럼 실제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 실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우리가 부딪히면서 막 살아가야 할 그 실제 삶과는 동떨어지게 그 삶은 따로 있고 우리가 뭐 예배 중에 은사, 막 뭐 공동체, 부활 이런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삶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우리의 어떤 뭐 우리 교회만의 우리들만의 우리만 보는 그런 모습들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즉 단순하게 얘기하면 삶과 신앙이 쉽게 분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열심히라고 하는데 실제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그것이 바로 실제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단절돼 버리는 것이죠. 오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16장에 첫 번째로 꺼내는 화두는 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했죠. 이 성도란 말은 단순히 그 교회 안의 성도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그 당시 기근에 처해서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임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그 성도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연보, 헌금에 관하여. 돈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네 마음이 있는 곳에 아니죠. 네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은사도 좋고 신뢰한 거 다 좋다는 것이죠. 다 좋아요. 예. 그다음 부활도 너무 중요하고 공동체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와 연관되지 못한다면 그게 따로 신앙 따로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한 헌금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근에 처한 형제 자매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교회들, 타 지역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사는지, 물론 우리가 뭐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뭐 그걸 다 알아야 된다 이 얘기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들, 곧 우리 지근거리, 우리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부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우리의 또 뭐 우리가 좀 멀리 얘기하자면 한국 교회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우리 바깥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들,
다른 교회의 어려움들, 뭐 어떤 식으로든지 물질이 바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주라, 조금 나눠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지속적으로 영적이라면 신령하다면 너희가 정말 성령의 그 충만함을 구하고 사모한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혔다면 이 재정에 관한 분명한 흘려보냄, 섬김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라고 했습니다. 매주마다 그 헌금을 섬길 수 있는 헌금을 이 예루살렘 교회만을 위한 헌금을 따로 떼어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 뭡니까? 매주 하라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무슨 말이죠? 지속적으로 해라. 그래서 뭐 하지 않도록 해라? 2절에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해라. 예, 우리가 물론 어떤 간증을 듣는다거나 어떤 뭐 소식을 알게 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니면 갑자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후원하는 것, 그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후원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재정의 이 플로잉이라고 하죠. 흘려보내는 일들이 어떤 계획적인 일보다는 계획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예, 갑자기 어떤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부담이 될 때 우리가 그런 흘려보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관심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매주 해달라는 것입니다. 값진 후원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속적인 관심, 그냥 일시적 흥분이 아니라 일시적 어떤 기회에도 참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재정들을 흘려보내자. 그러면서 또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입에 따라,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이것은 첫 번째 지혜롭게 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각 사람의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의 형편이 다릅니다. 또한 그것은 지혜롭게 하라는 말인 동시에 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아이고 나는 요즘 형편이 아니라서, 아이고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제외.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물론 우리가 재정을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자발적 의사 참 중요합니다. 스스로 기뻐서 해야 되죠.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죠. 바울도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쉽게 열의 의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예민해져서 조금만 뭐 하면 우리가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후원부터 줄이죠. 후원부터 줄입니다. 헌금부터 뭐 할 것부터 줄여버려요. 자신을 위해 쓰는 걸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는 것부터 먼저 줄여버리는 우리 모두가 불편한, 맞닥뜨리기 불편한 그 우리 모두의 모습이 있습니다. 수입에 따라 하라는 것은 가난해도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향한 섬김을 계속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가게 해라. 예.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만일 내가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것이 그 당시 가지고 갈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나도 같이 갈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뭐 해라?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 그 헌금을, 은혜를, 특별히 헌금이라 표현하지 않고 은혜라고 했죠. 예, 은혜를, 값없이 받은 은혜를 다 같이 또한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해라. 말은 뭡니까?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는 잡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른 것은 예민하지 않다가 돈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눈에 불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잡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 재정이 사용되는 것, 그다음 우리가 재정을 흘려보내거나 재정에 어떤 섬김들이 있을 때는 교회 공식적인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잡음이 없도록 지혜롭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인정한이란 말은 잡음이 없도록 해라는 동시에 이 모든 이 기획하고 주도한 건 누가 한 겁니까? 바울이 한 거잖아요.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 사람들에게 마음들을 유발시키고, 그러면 보통 우리 세상의 법칙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자기가 고생하고 자기가 수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끝까지 하려고 그러죠. 그죠? 예, 자기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남이 박수 받고 남이 주목받는 걸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생했는데, 아니 내가 열심히 터 닦아놨더니 뭐 다른 사람이 다 영광을 얻어?
뭐 겉으로는 아유 괜찮습니다. 뭐 좋은 기계 있겠죠. 뭐 예 이러지만 속에서는 울컥할 수 있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야. 내 사역, 내 고생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형제 자매를 도움에 있어서는 내 사역, 내 고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의 문제라든지 또 이런 사역에 있어서 어떤 주목받거나 주목받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까지 사실 신앙의 구체적인 양상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조명되어지고 바라봐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5절부터 9절까지 또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굉장히 요즘 말로 뿜뿜합니다. 아주 많이 흘러나옵니다. 말의 표현에.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갈 때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꼭 가고 싶다. 너희에게 가고 싶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너희와 함께 머물고 싶다. 그래서 겨울을 그 긴 세월을 몇 달이라도 함께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너희가 내 사역에 디딤돌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서 나를 파송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이게 너희 돈이 필요해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이렇게 해준다면 참 좋겠다. 예. 그러고 나서 또 뭐랍니까? 7절에 보면 이 개역 개정이든 개역 한글이든 우리 한글 번역 보면 뭐 앞에 하고 뭐 5, 6절하고 뭐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이게 번역이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7절에 보십시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잠깐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예, 바울의 마음은 뭐죠? 잠깐 보고 가는 거 말고 뒤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오랫동안 얼마 동안이라 하지 말고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내가 원한다. 이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너희가 도와주고 너희가 밀어줘서 너희가 후원해주시면 내 마음이 정말 기쁠 것 같아. 잠깐 동안 볼 거라면 안 갈 거야.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가고 싶고 보고 싶다는 거지요.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예. 이 바울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아니 앞에서는 보고 싶다 가고 싶다 뭐 함께 하자 뭐 이래놓고 갑자기 8절에서는 안 가. 나 에베소에 있을 거야. 이 뭡니까? 앞에 립서비스? 예, 우리가 물론 립서비스 잘해야 되지만 사실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바울의 지금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건 뭡니까?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돌아보고 싶다. 그렇게 애정과 애착을 가졌던 고린도 교회가 막 엉망진창이 됐다는 소리도 없고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경험했는데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함께 세웠던 교회인데 어찌 그렇게 힘든 소식이 들려오니까 막 가고 싶다 하지만 나 못 가겠다. 왜? 9절에 보십시오. 에베소에 있는데 지금 내가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 뭐가 열렸다? 광대하고 크고 유효하다. 이것은 굉장히 어떤 뭔가 기회가 많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상황들이 자기가 볼 때 이거는 확실하게 이것이 맞다. 유효한. 예. 우리 개혁 한글판에서는 예전 번역에서는 공효한 뭐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죠.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나는 정말 고린도에 가고 싶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애타게 찾는 것은 뭐다? 내가 고린도 가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문이 어디에 열려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에베소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그렇지 복음의 문이 열렸다니까 아이고야 지금 빨리 가야지. 소위 우리 세상 말로 뭡니까? 물 들어올 때 뭐 해라? 노져라.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형편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바울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앞에는 완전히 말을 헷갈리게 하죠. 앞에는 광대하고 공연문이 열렸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에베소에 지금 부흥의 시기를 가져오셨어. 와, 흥분시켜놓고 대적하는 자가 엄청 많아. 우리는 반대나 위험이 있으면
짐짓 주춤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느껴지는 본능적인 우리 안에 그 위험에 대한 위기감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짐짓 뭐합니까? 본능적으로 이 상황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너무 많은 애를 씁니다. 저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죠. 예. 그러나 바울은 뭡니까? 그것에 대적이 많아요. 위험해요. 목숨을 걸어야 해요. 죽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의 고난과 위기가 달아올지 모르지만 그의 관심이 뭡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문. 즉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지표와 기준은 뭐여야 합니까? 상황이냐 환경이냐.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합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다. 예, 그렇지요. 상황은 중요합니다. 예, 나이가 들어보니 상황의 중요성을 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 그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늘 상황만 얘기하는 것이죠. 상황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조건이 이래서. 예, 그 조건과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지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 속에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뭡니까? 어려워서. 바울은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뭐합니까? 나 여기 있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라도 나 여기 있을 것이다. 내가 힘들어도 여기 있을 것이다. 바울의 지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욕망하는 게 뭐냐?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어쨌든 그 기준이 아니라 어쨌든 내 속에서 지금 요동치고 있는 그 갈망보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하십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빨리 감지합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면 이렇게 발을 들이밀지 않으려 하고 위험하다 싶으면 또 힘들다 싶으면 고되다 싶으면 시간을 우리의 어떤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대적하는 자가 많더라도 그의 눈이 열렸죠. 에베소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도 그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가는 인생, 피곤하다고 내 것 뺏길 것 같다고 내 시간이 내 에너지가 소진될 것 같다고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대적이 많아도 갈 수 있는, 대적이 많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 교회 안에서 뭐 신앙이 좋아 보이고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토록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삶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 그다음 아볼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죠. 예,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10절 11절에 길게 합니다. 조심하게 그를 대해서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즉 이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바울이 직접 가는 것도 좋았지만 또 디모데 당시에는 바울에 비해서 젊은 사역자죠. 예, 당시에 나이로 봐서는 뭐 이렇게 바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누구를 좋아했냐면 12절에 보면 아볼로를 좋아했습니다. 예, 아볼로에 대한 인기, 아볼로에 대한 호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아볼로가 오기를 굉장히 바랬습니다. 바울이 안 온다면 아볼로라도 보내달라. 그러나 바울은 아니 아볼로는 아니고 디모데를 보낼게. 에이? 그 젊은 새파랗게 젊은 애가 와서 뭐 한다고? 뭐 보니까 사실 바울과 디모데는 성격상 상극입니다. 물론 내일도 잠시 나누겠지만 바울과 디모데는 성격상 상극이에요. 바울은 대차한 반면에 디모데는 약간 유약한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디모데가 뭐 그걸 나누는 건 아니까 어쨌든 젊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패기는 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디모데 성격 자체가 또 패기가 있는 성격은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디모데의 부족한 점이 더 많이 보였겠죠. 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짜 장점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호감이 가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역자들이 있고 안 드는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뭐 그 사람을 호불호라는 게 뭐 그렇게 뭐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디모데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매력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존중히 여겨라. 특별히 그를 업신여기지 마라. 11절에 보면 그를 멸시하지 마라. 왜 그렇나? 왜 그런가?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왜 그를 그렇게 존중해? 디모데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권위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그를 절대로 멸시하지 마라. 젊고 부족하지만 그를 존중해라. 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요.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물론 우리가 뭐 성상이라고 그러죠. 이 성상이 안 맞을 때, 성격 차이가 클 때 뭔가 이렇게 우리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지 않거나 그를 멸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많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유교적인 것들. 어리면 하대하고.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게 남녀에 대한 있어서 우리 교회를 치면 여자 전사님이 계시면 우리 권미아 전사님을 뭐 하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를 주의 일을 힘쓰는 자로 존중히 여겨라. 그래서 아볼로 얘기가 나왔는데 아볼로 얘기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인기가 많았어요. 고린도에서 항상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볼로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안 가겠다. 갈 뜻이 전혀 없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소식들. 나는 누구 파요? 이 분열의 이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볼로는 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면,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내가 갈 것이다. 그래서 인기가 있고 호감이 있고 주목받을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아볼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발 떠서 다니고 이게 어깨축지에 날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돈, 재정, 그죠? 그 다음에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나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무는 것, 그것이 신령한 모습, 진정한 성령 충만한 모습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정말 하나님 이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헌금을 준비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 주변을 볼 수 있는 눈, 어려움을 빠진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 그 다음 일시적인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내가 형편이 안 좋으니까 물러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두가 함께 이 후원과 섬김에 동참할 것이며, 또 광대하고 공유한 문, 하나님의 문이 열린 곳이 어딘지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저 내 위기,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끼는 본능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들이 난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돈에 관한 부분, 안전에 관한 부분, 또 권위자에 관한 부분, 많은 부분이 엉겨 있었습니다. 주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 재정을 헌신하라고 말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주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존중히 여기라고 가르친 바울의 이 가르침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재진술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어찌하든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어렵고 힘들어도 머물러 있는 자들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들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